민수기 12장, 13장 말씀인데요. 10장부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보면 나팔을 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나팔을 불 때 누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대열로 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했죠? 각 지파별로 어디에 서야 되는지, 그래서 진영을 갖추었다고요. 그래서 그 장막을 칠 때는 어떤 대열로 있어야 되고, 대형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지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갖추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기만 하면 그들이 그대로 전진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냐? 밥하는 걸로 얘기하면 밥이 뜸이 다 들은 거예요. 거의 이제 퍼서 먹을 그런 상황에 이른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1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해요. 뭘 원망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원망한 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10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나팔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오느냐? 다시 한번 10장으로 가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수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어서 그걸 불어요. 이걸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였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움직여. 대열을 진영을 갖추고 나팔 소리에 따라 회중이 모이기도 하고 지휘관이 모이기도 하고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나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쫙 해. 그런데 내부에서는 썩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썩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영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 원망해. 어떤 게 진짜예요? 그러면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도 자기들 임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그 나팔소리에 움직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움직여.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몸만 순종하고 있고 마음은 순종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순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순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팔소리에 따라 움직이긴 해. 근데 마음에는 불평을 가지고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아닌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팔 소리가 있다 그러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실상 그 심령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거의 내가 봤을 때 100%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속에 불평불만은 가지고 있는데 원망한 마음은 있는데 몸으로는 다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착각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럴 거야. 나 매주 교회 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죠. 있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인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른 기적을 베풀 때마다 뭐 하고 있어요? 놀래.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놀래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이거 할 때 놀라고 이거 할 때 놀라고 이거 할 때 놀라는 거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뭐예요? 졸며 자.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어떻게 따르고 있잖아.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하는 것도 못 하는 거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어떤 게 진짜 제자들의 본 모습이고 어떤 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나팔 소리를 따라서 움직여.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하자고 하는데 자꾸 틀어지고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래. 그런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공이 있어. 아주 작은 실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바람이 새버리면 그 공은 공으로서의 기능을 못해. 금방 내 새가지고 튀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팔술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팔술에 의해서 막 해중이 나오고 지간이 나오고 이쪽이 막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성막 이것은 뭐예요? 중앙에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려요.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다음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우면 아브라함은 11조를 바르게 드린 거겠죠. 그런데 11조를 드려놓고 다음에 문제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그건 제대로 드린 게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런 개념이 11조 하나 있다고요. 그런데 11조를 드려놓고 온갖 걱정은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11조를 드렸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봐는 어떻게 해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마치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근데 가인의 행동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왜 아벨 것만 받느냐는 거예요. 나는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을 신방해서 야, 너 왜 그렇게 마음에 속상해하고 그러냐. 제가 네 문 앞에 있는데도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요, 동생을. 그러면 그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사 드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제사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부족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 신호에 따라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가봐요.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원망은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내면을 보면 불순종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우리들이 우리들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여기에서 굳이 밝히는 것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이 이와 같은 마음이 여자를 취하는데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이 얘기를 안 했겠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때 아론과 미리암은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스 여자를 취하라겠느냐? 그렇게 했느냐?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읽어보고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겠죠. 1절하고 서로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나니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했든 어쨌든 그 말씀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셉을 더 묵상하면서 요셉에게서 무엇을 제가 이제 느끼느냐 그러면 맨 이제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속인 것이 요셉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오늘은 왜 이렇게 애매한 것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보면 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느냐? 아버지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 갔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답이긴 하지만 보디발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이 무엇을 자기에게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는요. 누구를? 간수장의 의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맡겼다고만 나와. 요셉에게 맡겼다고. 아버지 뜻을 따랐더니 누가 미워했어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럼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뜻을 따라 했을 때 그 집에 있었던 다른 하인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안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니까 이게 이제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구나라고. 그러면 요셉은 미움을 받고 자기가 힘들어도 무엇을 중심으로 그가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요. 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에 가면, 야, 네가 언제 나 찾아왔느냐, 막 이렇게 네가 언제 막 물을 줬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소자에게 네가 했냐? 자기들은 했다고 자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뭐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안 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나 자신을 보고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봐요.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보세요.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해요? 비방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원망해서 그 내부적으로도 썩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면 무엇이 또 깨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깨져 있고, 또 뭐가 깨진 거예요, 이거? 위계 질서가 깨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해서 군대 진영을 갖추어서 나팔소리에 의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불평, 원망하고요. 그리고 위계 질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성이 보여요?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정탐했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상황인 것을 우리 이제 교회라고 해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상황들이 보이는 거야. 그런 문제점들이 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내가 봤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실망하고 좌절해서 아이씨, 나도 몰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요, 다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붙였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이 어떻게 돼요?
다베라라고 해요.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로 살라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들의 그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저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보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편에 들었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나병이 들었어요. 아론은 왜 안 들었을까요? 제사장이라요. 예? 예.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미리암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해요. 그렇죠? 뭐라고 악평해요? 그들이 27절에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어떻게 하고요? 강하고 성읍은 어떻게 해요?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견고하고 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안악자손을 보았대요. 그러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강하기로. 그 다음에 아말렉이 있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아말렉인이 그렇게 거주한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다. 아, 여기에는 그 사람이 살고 여기에는 저 누가 살고 여기에는 누가 살고 여기 누가 살고 다 그 사람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해 보면은 청년부는 이래서 문제고 여전도에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 재정부는 이래서 문제고 교회 학교는 이렇고 남전도에는 뭐 이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14장에 가보면
하루를 몇 년으로요?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거래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후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40년 후에 간다니까. 언약은 이루어진다. 아니 지금 내가 인구조사했고 군대대로 그 진영별로 다 자기 자리에 해놓고 나팔수레를 불러서 나팔수레에 그 사람들이 그 나팔수레에 의해서 막 다 움직이고, 그런데 그들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이건 이제 군으로만 오합지졸이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가 1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맬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나 간다. 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해. 포기해. 근데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맬 거야. 근데 그 헤매게 하는 그 와중에 뭐를 하느냐?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하셔요.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느냐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다니까요.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 모세도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들어간 그 인구가 처음에 개수했던 사람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3천 얼마밖에 차이 안 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어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봐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서 그 문제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약속에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하는 데까지 누가 갈 것이냐, 누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지방방송 이제 그만하고
줄은 게 아니고요. 아니, 줄은 게 아니고, 아니, 줄을 수 있느냐 뭐 했는데 안 줄었어요. 어떻게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백성들이 물 때문에 또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하는 것이 40년이 거의 찼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니 들어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까지도 그 불평 불만이 옮겨갔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고 바르게 섰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반대로 모세와 아론까지도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 그냥 휩쓸렸다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아니 우리는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고요 하면 그렇게 나오는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 내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 버리면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한다게 내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세 이하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1차적으로 20세 이하라고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 대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것들이 그들에게 체질화되지도 않았고 애굽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어. 아, 이런 곳인가 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이 마음이 있겠어요. 야, 얼른 우리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반대로 내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헤맬 거다. 1년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음 세대를 세워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인 거고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면요 큰일 날 조짐이 보이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는 존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세하고 아론도 어떻게 해요? 그 불평불만에 넘어졌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냥 한 번 넘어졌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진영을 치고 있고 일어나서 나아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신 그 감격이 있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는 그냥 나팔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폐하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게 돼 있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겉모습으로 이렇게 살면서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넘어져서 그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약속의 땅도 못 보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 나가야만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죠? 대답 좀 해봐요. 내가 답을 했잖아. 그 불평물만이 고쳐진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으면 하나님이 해주셨겠지.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게 그들을 이끌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도 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다니까요. 이거 보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순종하면 좋지요. 바뀌었으면.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회개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휩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력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실력이 그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그 정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하고 뭐를 하셨어요? 언약하셨다고요.
내가 약속의 땅을 주기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쉽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편에 확 쓸 것 같죠? 아이고, 그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이때 반응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만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했다고 해서 그것에 자만할 일이 전혀 아니고요. 내가 표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인지해야 돼요. 제가 설교해요. 그럼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얼마나 깨달고 설교했느냐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요, 다른 문제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온전히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설교해놓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은 목에 힘주는 건 쉬워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그 뜻 안에 내가 살아가는 문제는요,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소리에 의하여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모이고 흩어지고 다 나팔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거이면서 아니라고요. 왜? 그 안에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뭔 순종이에요. 근데 겉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팔을 막 2개의 나팔을 막 불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회중이 와. 그 하나님의 불려준 나팔 소리에 의해서 왔는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은 어떻게 해요?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나팔 소리에 의해서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잖아요. 그럼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잘 깨달아 알고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 하냐면 놀랍게 여겼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난 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의 힘으로 일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 예수님이 거기 저기 제자들하고 함께 육신을 입고 있을 때처럼 예수님 계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나팔 소리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해내신 하나님도 모르고요. 지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도 모르고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은 나팔 소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니까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움직이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게 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가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헤매는데 40년 동안 헤맨다고 하신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4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하고 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몇 장이야? 349장.